하나님께서는 가난하고 통회하는 영을 가진 자를 기뻐하십니다. 그들 속에 함께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것은 너무나 놀라운 거죠. 저는 지금 12월 31일 날 1부 2부 예배 그리고 송구영신 예배 1월 1일 날 있을 신령감사 예배를 놓고 기도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어젯밤에 제가 12시 넘게까지 12월 31일 날 그 일부 예배 설교를 받았습니다. 얼마나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기뻐하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 하나님은 그 말씀대로 일을 행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너무나 놀랍죠? 하늘에서 내린 그 비와 눈이 하늘로 되돌아가는 부분은 없어요. 우주의 왕이신 주님의 보좌에서 우리의 영으로 말씀이 임하죠. 우리의 백회를 통과해서 우리의 심령에 머물렀다가 복장에 머물렀다가 다시 정리가 돼가지고 우리 입술을 통해 선포되는 그 말씀은 반드시 성취됩니다. 그런다면 우리 모든 기독 신자는 어떤 선입견을 버려야 됩니까? 평신도라는 이 개념 자체를 내려놔야 됩니다. 비성경적인 겁니다. 평신도가 있다는 것은 특신도가 있다는 거잖아요. 많은 남자분들이 저한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장로님들도 그 말씀을 많이 하시던데, 목사님, 우리는 목사님처럼 살 수 없습니다. 그러면서 저보고 요구하는 것은 거의 뭐 하나님 비슷한 존재, 깨끗하게 살아 주십사, 이렇게 부탁을 하시더라고요. 특신도가 돼달라 이 말이죠. 근데 사실 알고 보면요, 저나 여러분이나 뭡니까? 다 주의 종으로서 인도를 받아야 됩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이 돼야 됩니까? 저만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흘러가는 관이 돼야 됩니다. 나의 영과 나의 혼과 나의 몸이 하나님의 말씀이 흘러가는 파이프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정결과 거룩을 늘 유지하기 위해서 영적 싸움을 하고 몸부림을 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통해서 쫙 흘러가는 관, 파이프가 되는 겁니다. 그러려고 하면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됩니까? 정말 가난하고 통회하는 영을 가져야 됩니다. 그러면 말씀이 임하고 우리를 통해 말씀이 선포가 됩니다. 구약시대는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 말씀하셨습니다. 신약시대에 우리 하나님이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의 십자가 부활을 직접 경험한 사도들을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이 시대는 누구를 통해 말씀하십니까? 성령에 충만한 하나님의 사람들,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통하여 주님이 말씀을 선포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 말씀이 흘러가는 곳마다 살아나는 이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열매를 맺죠. 하나님이 종자를 줍니다. 양식을 주는 거예요. 오늘 그 응답을 누리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 12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육신이 주를 두려워함으로 전율하오며 내가 주의 명령들을 두려워하나이다. 이런 마음이 있으면 말씀이 우리를 통해 옵니다. 오고 우리 입술을 통해 나갑니다. 첫 번째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정체성은 말씀의 운반자입니다. 우리가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있습니까? 저만 그런 게 아니라, 설교자만 그런 게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정체성이 뭡니까? 말씀의 운반자입니다. 하늘 보좌로부터 임하는 그 말씀이 나의 영혼을 통과해서 우리가 관이 된단 말이죠. 그 말씀이 우리를 통해 막 나가는 겁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정체성이 그런 겁니다. 그래서 평신도, 특신도의 개념이 없어요. 신약시대는 만인 제사장입니다.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부름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어떤 현장 가든지 말씀 선포의 능력으로 살려내는 것이고 살아나는 것이고 영적 싸움에 승리하는 거예요. 이런 영적인 야성을 회복하는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신앙 고백의 대제사장이 되십니다. 올바른 신앙 고백을 해야 됩니다. 우리의 입술에서 부정적인 말이라든지 어두운 말이라든지 이런 말을 할 필요 없습니다. 만일 여러분들이 늘 돈 없다, 가족들이 좋아하겠어요? 나 돈 없어, 힘들어, 몸 힘들어, 아파, 좋아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한두 번 도와주지 이게 쫙 길어지면 아무도 안 좋아합니다. 제가 담임 목사인데 여러분에게 비치는 모습이 우리 신 목사님은 늘 염려하고 우울하고 막 의기소침해 있고, 설교들을 오시겠어요? 이 멀리서 지금 경북 김천에서도 오셨고, 지금 인천에도 지금 열심히 오셨고, 저 서울에서 지금 오시는 분들도 계신데 오시겠어요? 온라인 들어오시겠어요? 우리는 영적인 야성을 해보게 됩니다. 정말 우리가 믿음 가운데 있다면 승리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 고백의 대제사장이신 그리스도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 히브리서 3장 1절 말씀입니다. 내가 올바른 신앙 고백을 할 때 하나님의 앞에서 우리의 대제사장이 계신 겁니다. 우리의 신앙 고백의 성취를 도와주시는 분입니다. 왜 어두운 말을 합니까? 왜 부정적인 말 가운데 자꾸 잡혀있죠? 왜 우리가 세상 사람들 앞에서 꼬리를 보여야 됩니까? 여러분, 전도의 문을 확실하게 막는 방법이 있습니다. 가족들 앞에서 불행하게 사십시오. 인상 콱 쓰고 어두컴컴하고 침침해가 개심치레가 눈 뜨고 교회에서 보는 모습과 전혀 다른 모습으로 집에서 한번 생활해 보십시오. 믿겠습니까? 내가 기쁘지 않은데 예수 믿으라면 혼자 잘 믿으세요 그럽니다. 세상 사람들한테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은 우리와 함께합니다. 예수의 피로 씻음 받은 자, 성령으로 거듭난 영에 하나님 영이 부으시기 때문에 정말 믿음 가지고 있다면 승리합니다. 우리의 신앙 고백의 대제사장이신 그리스도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 예수를 생각하십시오. 우리가 승리하는 유일한 전략이 있습니다. 담대히 말씀의 깃발을 높이 들어 올리는 겁니다. 어려울 때 있으시잖아요. 외로울 때 있으시잖아요. 사면초가다 싶을 때 있잖아요. 내 마음이 힘들 때 내 마음을 알아주는 분은 누굽니까? 우리 안에 계신 성령.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자가 맞다면 성령님이 멀리 계신 게 아니에요. 내가 어려울 때 주님이 함께 계십니다. 내가 힘들 때 주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내가 지금 위기에 직면했을 때 나에게 손을 내밀어 주시는 분 누구십니까? 주님이시잖아요. 언제나 도와주시잖아요. 제가 늘 의식하는 게 있습니다. 지금 제가 설교하고 있는데 이 모습을 우리 주님이 보고 계십니다. 저를 응원하는 존재가 있습니다. 영적 존재들, 천사들,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비롯한 다윗을 비롯한 바울을 비롯한 이런 하나님의 사람들, 저를 응원하고 있는 거예요. 천만 그렇습니까? 믿는 자는 모든 자가 마찬가지입니다. 바울은 감옥에서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걸 누린 거예요. 이게 우리의 실상입니다. 말씀의 깃발을 높이 들어야 됩니다. 신랑이신 그리스도께서는 그리스도의 신부인 교회를 향하여 이렇게 칭찬합니다. 아가서 6장 4절, 오 나의 사랑아, 너는 깃발들을 든 군대처럼 위엄이 있도다. 우리가 말씀의 깃발을 높이 들어야 됩니다. 우리는 주님의 사랑의 존재예요. 지구상에 사랑할 사람이 나밖에 없는 것처럼 주님이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독생자를 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뭘 원하십니까? 믿음의 고백을 해라. 신앙 고백, 올바른 신앙 고백,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고백해라. 성령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우리의 입을 통해 선포될 때는 창조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시편 33편 6절입니다. 주의 말씀으로 하늘들이 만들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의 역사가 함께 나타나는 하나님의 말씀이 하늘을 만드는 거예요. 우주를 만든 거예요. 저는 우주를 보는 걸 좋아합니다. 얼마나 어마어마합니까? 이 우주의 원리가 얼마나 어마어마한 거예요. 인체가 소우주인데 우리 인체를 연구하는 걸 좋아하는데 이 몸이 얼마나 오묘한 거예요. 이게 말씀으로 지금 하늘들이 만들어진 겁니다. 하늘들의 온 군대가 그분의 입의 숨에 의해 만들어졌다. 성령의 능력이 바로 이런 거예요. 두 번째입니다. 말씀 운반자의 축복을 누리고자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두려워 떠는 것을 배워야 합니다. 모세가 땅바닥에 지팡이를 던졌습니다. 하나님이 던지라고 하니까 던진 거예요. 그러자 그 지팡이가 뱀이 됐습니다. 모세는요 깜짝 놀라서 피에 달아났습니다. 그 지팡이와 함께하는 하나님의 능력을 갑자기 깨달은 거죠. 그 지팡이에 함께하고 있는 능력이 갑자기 깨달아진 겁니다. 그는 깜짝 놀란 거예요. 우리도 모세처럼 이 올바른 신앙 고백을 하고자 한다면, 말씀 운반자의 이 응답을 누리고자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두려워 떠는 걸 배워야 됩니다. 그게 오늘 본문입니다. 많은 분들이요 교회당을 짓고 건축하면 내가 주를 위해서 막 했다 생각합니다. 야, 하나님 기뻐하신다. 와, 내가 뭐 그냥 몇 천만 원, 몇 백만 원 헌금을, 내 재산을 탈탈 떨어가지고 영혼까지 다 갖다 바쳤다.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과연 그럴까요? 내가 많은 헌금을 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과연 그럴까요? 중요한 것은 우리 마음입니다. 나의 마음이에요. 아무리 외적으로 예배당을 건축하고 하나님 앞에 헌금을 갖다 쏟아붓는다 할지라도 내 마음이 주를 향해 있지 않다면, 늘 떨리는 마음으로 통회하는 심령이 아니라면 하나님하고 상관없습니다. 예배당에 아무리 열심히 다니도 마찬가지예요. 종교인일 뿐입니다. 저는 선한목자교회 개척할 때 확실하게 깨닫고 회개한 게 있습니다. 하나님, 고도로 훈련받은 바리새인이었네요. 죄송합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울면서 회개했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뭘 원합니까? 헌금? 하나님 돈 많으세요. 건물?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 겁니다. 뭘 원합니까? 예배당이 몰려오는 거, 그것보다 우선적인 게 있습니다. 마음이에요. 나의 마음. 어떤 마음으로 왔느냐, 어떤 마음으로 예물을 드리느냐, 어떤 마음으로 내가 건물을 짓느냐, 이거 중요한 것이지 나타나는 현상,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마지막 시대가 되면 제3성전을 유대인들이 짓게 됩니다. 그걸 무슬림들이 양보할까요? 그 땅을? 천만에. 그렇게 말씀하신다고 하면 그 생각은 틀린 겁니다. 무함마드가 성천한 그 장소를 양보한다고요? 만일 그 장소 인위적으로 잘못 뺐으면 반드시 3차 세계대전이 일어납니다. 근데 우여곡절 가운데 유대인들은 제3성전을 건축을 하게 됩니다. 지금 만일에 앞으로 그 제3성전이 건축된다, 건축되겠죠. 분명히 성경이 예언하고 있으니까. 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야, 주님이 하셨다, 이럴 거 아니에요. 건물 짓는 게 얼마나 힘든지 압니까? 돈. 예배당 짓는 게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많은 분들은 뭐 건물 짓는 데 보니까 뭐 껍데기만 생각하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설교이기 때문에 음량입니다. 음량과 분위기, 그 다음에 교회 음악, 이걸 저는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그 예배당 지으려면요 어마어마한 돈이 듭니다. 화려하게 인테리어를 했을 거 아니에요, 유대인들이. 그러면 다 갖다 바친 거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실 거야 그러는데, 하나님이 그 제3성전을 보시면서 지금 이사야서를 보면 시큰둥한 거예요. 그냥 하나님의 그
표정이 시큰둥한 거예요. 기뻐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그들은 회개를 안 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배척한 겁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위해 성전을 지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배척한 거예요. 메시아 예수를 배척한 거예요. 이사야서 66장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판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지으랴? 내가 안식할 처소가 어디랴? 이스라엘 공동체는요 하나님의 이러한 시선을 그들도 보지도 않습니다. 희생제사만 몰두하는 거예요. 하나님 기뻐하실 줄 알고 우리가 예배당 지을 수 있어요. 그리고 막 예물 엄청 드릴 수 있습니다. 내 걸 다 드렸기 때문에 야 하나님 기뻐하신다 막 보니까 착각이에요. 중요한 건 뭡니까? 우리 마음이에요. 예배당에 오는 것보다 내가 온라인에 접속해서 내가 예배 드리는 것보다 훨씬 중요한 게 내 마음의 초점이 주님을 사랑하느냐. 주님은 뭘 원하실까요? 하나님께서 안식하시는 그 처는 건물이 아니에요. 예배당이 아니라고요. 그 수많은 헌금이 아니에요. 뭡니까? 가난하고 통회하는 영을 가진 자, 즉 하나님의 말씀 앞에 뜨는 자의 그 마음입니다. 이사야서 66장 2절입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손이 이 모든 것을 지었으므로. 하늘과 땅이 다 하나님 거예요. 우리가 건물 짓는다고 하나님 감동받을까요? 마음도 없는데. 자기 과시죠. 자기 과시. 하나님이 하게 하셔서 하는 걸 몰라도 내가 그걸 함으로 인해서 하나님 기뻐하게 한다. 제가 온누리교회 그 고하영주 목사님 그분 세미나하는 걸 들었습니다. 그분 그러시더라고요. 교회에서 비전 그러는데 비전이 어디 있습니까? 다 야망이지. 많은 것들이 비전으로 보이잖아요. 하나님의 비전으로 포장하죠. 내 욕심이에요. 내 야망이에요. 하나님과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건물 지을 수 있어요. 돈 갖다 바칠 수 있습니다. 열심히 일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표정이 시큰둥한 거예요. 관심 없어요. 하나님 안 받으세요. 마음이 없는 걸 하나님 어떻게 받습니까? 사랑이 없는데 하나님 뭘 원합니까 지금? 하나님한 말씀 앞에 두려워 떠는 자의 그 영을 원하는 거예요. 그 마음을 원하는 거예요. 저는 성경책 위에는 종이도 올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제가 어릴 때 아버지한테 교육받은 게 있습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거. 정말 아버지 어머니를 공경하는 거. 이거 제가 어릴 때 배운 겁니다. 저는 감사하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학교 가면 선생님을 공경하고 따랐습니다. 그 마음으로 제가 교회를 다닐 때 교회 선생님에 대해서 부모님을 대하는 마음으로 대했습니다. 전도사님이나 목사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그분들이 저를 아들처럼 챙겨주시고 사랑해 주셨어요. 마음은 주고받는 것이니까요. 설교 준비할 때 그런 마음으로 합니다. 그리고 물론 이걸 우상시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잠잘 때 어떨 때는 성경책 펴고 잡니다. 그럴 때 있어요. 이거 우상으로 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이 말씀에 대한 경외감이 있습니다. 그거 없이 어떻게 설교를 하겠어요? 그거 없이 어떻게 말씀을 선포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교회를 다니면서 목회자에 대해서는 성경을 대하는 마음으로 대했습니다. 그러니까 제 심령에 항상 말씀이 임하는 거예요. 성경 읽을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중요한 건 자세입니다. 태도입니다. 우리가 어느 날
전능하신 하나님 옆에 서게 될 겁니다. 그날에 오게 되겠죠. 우리의 일생에 대해서 우리는 해명해야 됩니다. 설명해야 됩니다. 그 앞에서 사람들은 떨고 있을 겁니다. 바로 그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심판자가 됩니다. 하나님은 심판을 행하는 걸 원하지 않습니다. 성경을 보면요, 요한복음 5장 22절에 의하면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모든 심판을 아들에게 맡기신 겁니다. 하나님도, 성부 하나님도 성자 하나님도 본성 자체가 사랑이시기 때문에 심판하는 걸 원치 않아요. 그래서 성자 하나님께서는 심판하는 권위를 이 기록된 말씀으로 이양하신 겁니다. 요한복음 12장 47절과 48절입니다.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그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로다.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할 리가 있으니 곧 내가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하리라. 정말 이걸 알면 어떻게 말씀 앞에서 떨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 마음이 가난해지려면 욕심을 버리려고 애쓰기보다는 욕심의 근원인 자아를 나의 옛자가 있죠. 이걸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마음속에 교만이라든지 정말 자만심이라든지 이게 가득하면 절대 역사하지 않습니다. 마음이 교만한데 마음에 자만심이 있으면 그 심령이 어떻게 하나님 말씀이 임합니까? 여러분, 마음에 교만과 자만심이 있으면요, 여러분 10억, 20억, 100억, 1억, 몇 천만 원, 몇 백만 원 들여서 건축금에도 아무 상관없어요. 성경금 아무 하나님과 상관없습니다. 하나님과 아무 상관없어요. 하나님 표정이 시큰둥합니다. 아무 관심 없어요. 그 하나님 기쁘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공로가 있을 것 같아요? 아닙니다. 마음이에요. 통해하는 마음, 심령이 가난해야 됩니다. 그 마음에 하나님 말씀이 임할 수가 있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심판을 받는 원리가 있습니다. 뭐 따라 심판받습니까? 행위 따라 심판받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2절 백보자 심판인데요, 또 내가 죽은 자들을 보니 죽은 자나 작은 자나 큰 자나 하나님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져 있으며 죽은 자들은 자기들의 행위에 따라 그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더라. 하나님은 편의하지 않습니다. 율법의 틀 밖에서 산 사람들 있죠, 세상 사람들, 그들은 율법의 틀 밖에서 멸망하게 될 겁니다. 율법의 틀 안에서 범죄한 사람들은 율법에 의해서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을 로마서 2장 12절에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맹렬하게 분노하신 현장이 있습니다. 기적을 가장 많이 행하신 벳세다와 고라신입니다. 화가 있다, 멸망을 선포하신 겁니다. 이 땅에 가장 많은 큰 심판을 받을 나라가 있다면 어딜까요? 제가 볼 때 미국입니다. 그 다음에 대한민국 사람들. 이렇게 빛이 많고 교회가 많고 온라인이든 오프라인이든 하나님의 사람이 많은데 듣고도 해결을 안 했단 말이죠. 그래서 미국 사람이나 대한민국 사람이 가장 심판을 크게 받겠죠. 참, 그래서 성경을 읽는다는 것은 미래에 나를 심판할 바로 그 대상을 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말씀을 펴는 순간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오셔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말씀을 경외하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성경을 펴잖아요. 아버지와 하나님과 아들 하나님이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는 거예요. 설교 들을 때도, 지금 이 시간 이 자리에, 그리고 이
말씀을 펴서 읽는 그 시간에, 말씀을 암송하는 그 시간에 임마누엘이 있는 겁니다. 요한복음 14장 23절입니다.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큰 세 번째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을 집행할 특권이 있습니다. 모세가 믿음으로 뱀꼬리를 잡았죠. 그러니까 뱀이 그 순간 지팡이로 바뀌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두려웠던 다음에는 그 말씀을 우리가 붙잡아야 됩니다. 원리는 같은 겁니다. 시편 149편 5절부터 9절입니다. 성도들은 영광 중에 즐거워하며 그들의 침상에서 기쁨으로 노래할지어다. 그들의 입에는 하나님에 대한 찬양이 있고 그들의 손에는 두 날 가진 칼이 있도다. 이것으로 문나라에 보수하며 민족들을 벌하며 그들의 왕들은 사슬로 그들의 귀인을 철고랑으로 결박하고 기록한 판결대로 그들에게 시행할지로다. 이런 영광은 그의 모든 성도에게 있도다. 할렐루야. 여기 149편 9절을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기록된 심판을 그들에게 집행하려 함이로다. 여기를 우리가 주목해야 됩니다. 그 심판을 만든 것은 우리가 아닙니다. 우리가 무슨 심판할 권세가 있습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중요한 사실이 있는데요, 우리가 심판을 하는 게 아니에요. 기록된 심판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는 겁니다. 우리의 역할은 뭡니까? 바로 그 심판을 집행하는 겁니다. 말씀대로.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은 사람이 말씀의 권세를 사용할 때는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납니다. 성령의 기름 부심이 막 임하게 되는 거예요. 결론 맺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정체성이 뭡니까? 말씀의 운반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운반하는 사람이에요. 현장으로, 그 상황으로. 말씀의 고백의 능력을 정말로 믿습니까? 그렇다면 모든 상황 가운데서 말씀 고백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암송한 말씀, 그때 능력이 나타나죠. 히브리서 4장 12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활력이 있어. 제가 버전이 지금 옛날 외운 버전이 있어서 갑자기 생각이 났습니다. 좌우에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홍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들과 뜻을 판단하나니.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